우리가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왕이라 함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도리를 얼마나 부지런히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심겨진 죄는 그것을 뿌리 뽑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그 나라를 부패하도록 만들기가 쉽상이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금송아지 신앙을 그들이 심게 되었는데 점점 더 부패해져 가는, 악해져 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죄가 얼마나 깊이 박히게 되고 제거하기가 어려운가. 그러니까 오므리 왕에게 이전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여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아들 때 이제 아합까지 왔습니다. 그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악하게 행했던 것보다, 그가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던 것보다 이 말씀은 그것까지 포함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되면 뭐합니까? 왕의 지위를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를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주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그 아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저주가 되겠는가. 저주받은 사람은 자기가 저주를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받은 그 특징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경히 여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했던 그 말이 결정적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러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큰 악을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왕 엣바알, 그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엣바알, 이 바알신, 엣바알은 바알신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동행하는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엣바알과 그의 딸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앙을 이제부터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행보를 보여줍니까?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아주 나쁜 일이죠. 악한 일이죠. 한번 심겨지니까 그걸 잘 제거를 못합니다. 근데 바알 신앙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 처음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찢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왕래를 하면은 자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폐역한 일이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만든 아주 폐역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바알 신전을 만들고, 사마리아의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그 신상을 만들었다, 제단을 만들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오므리에 의해서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온 백성들이 섬기도록 열렬하게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 장본이 되었다. 아합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은 즉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가 박해하고 밀어버리고 제거하는, 그러니까 모든 왕들보다 심히 악한 그런 왕이 아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죠.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세라 상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거침없이 폐역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아세라 신은 고대 근동에서 바알의 아내격인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에서는 신전 창기와 행음을 하는, 성행위를 하는 그것이 그 제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폐역하면서도 음란한 그런 일들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들이 그것을 기뻐 받아서 비를 내리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낳도록 해주고 풍성한 소출을 얻도록 그렇게 신이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전국적으로 그렇게 폐역하고 또한 음란한 그런 일들이 퍼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보다
이 아합은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노를 바라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성경에서 심판을 받았던 그 시대를 보면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나오잖아요. 노아의 때에 심판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임하는 날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 공의로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패역한 이 세상, 죄악에 관영한 이 땅을 보시면서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진노로 가득하신가. 우리 십자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소돔 땅에 그 유황을 비처럼 내리실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제일 좋아하는 일들,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더니 그날에 하나님이 유황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더라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자기 생각, 이 세상에 보이는 것밖에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그 단적인 사실, 마지막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단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그 첫 성, 그 큰 성, 여리고 성, 그 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또 그 뒤에서 언약의 궤를 메고 또 군사들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를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성에서 이 화살이 쏟아지거나 돌을 던지거나 할 수도 있는 상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일제히 나팔을 불고 또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신 것입니다. 넘겨주신 것이. 그러니까 이 무너진 여리고 성,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후손들이 길이 보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이 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의 이 성의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이 사람이 히엘이 왕이 시킨 일이죠. 히엘이 이제 여리고 성 기초를 쌓습니다. 그때 맏아들 장자 아비람이 죽게 되는 것이.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거기서 멈춰야죠. 근데 거침없이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여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된 것이.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때와 아주 오래전이죠. 사실은 500년 정도 지난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시간 지나면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쇠하여지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빛이 바래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있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성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경히 여긴 것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보다 말씀이 더 희미하게 보인다면 우리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119편 4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조금 더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복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이 복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물이나 시물이나 아합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다시 살려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큰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